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다루는 주제는 믿는 사람이라는 주제입니다. 믿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다루는데요, 왜 믿는 사람이 중요하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라고 44절의 말씀을 그렇게 시작하고 마지막 47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다시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의 구조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으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 그 믿음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4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함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기서 이 함께 있다라는 이 말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믿는 사람이 함께 있다는 말씀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된 것이 46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44절에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다라는 것은 어디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교회에서 함께 있다. 믿는 사람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교회에 있어야 돼요. 교회에 있어서 함께 있는데 그 함께 모이는데, 함께 하는데, 마음을 같이 사는데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모이기를 힘쓰는 이 일의 목적은 이 성전에서, 교회에서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다 읽지 않았는데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전에서, 교회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듣고 배우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라는 이 구절은 누가복음 24장 53절 말씀에 누가가 여기서 다시 이것을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모여 힘쓰는데 무엇을 하느냐?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이것을 위하여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왜요?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모여서 성경 말씀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일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말로 뭐라고 말해요? 예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한다?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린다. 이것이 믿는 사람의 첫 번째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이 일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한대요? 힘을 다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힘써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일에 힘을 써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이거 힘쓰지 않으면 안 돼요. 마음을 다하지 않고 애쓰지 않으면, 사모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이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일이 이게 좀처럼 되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힘을 써서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듣는 일에도 힘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도 힘을 쓰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일에 힘을 다하는 것, 마음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주일날 가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좋고,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때 이 하나님의 믿는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요즘이야 덜하겠지만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보면 교회 생활을,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 정말 기쁨과 즐거움의 일이 되었던 때가 얼마나 우리 과거에 있었습니까?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일에 힘을 다하는 일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일이었는지, 얼마나 아름다운 복된 일이었는지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일에 마음을 다하거나 힘을 쓰는 일이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어요. 상황이, 시대적 상황이 갈수록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일에 힘쓰는 것보다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온라인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은 그런 일이 있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지만, 부득이하게 몸이 불편해서 나올 수가 없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거야,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는 힘을 다해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 옷이 벗겨지도록 춤을 추며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며 하나님의 법궤를 옮겼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땀을 흘리고 마음을 쏟아붓고 정성을 쏟아부어 예배를 드리는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성경이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이 일에 대해서 45절 말씀에 또 우리 44절 하반절부터 보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일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좀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엉뚱한 목사들이, 거짓된 사람들이 성도들의 재산을 가로채거나 또는 잘못된 바람직하지 않은 공동체를 만들어서 교회의 이름을 빙자한 잘못된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교회에다가 모든 재산을 다 헌납하고 공동체 생활하고 같이 먹고 똑같이 나누고 똑같이 먹고 살아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나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우리가 나만을 위하여, 내 욕심만을 위하여 살아왔던 것들을 이제는 포기하고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오늘 성경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특별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어떤 자가 되느냐? 탐심이 물리쳐져요. 탐심이 물리쳐지면 이젠 우리가 모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많은 것들에 사로잡혔던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꽤 많은 것을 차지하고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 같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것은 우리 인생 사는 동안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적 염려와 근심 때문에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쌓아놓고 준비하려고 하는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이 날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깨달아지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내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있는 사람이 줄 것 같고
없는 사람은 못 줄 것 같죠? 안 그래요. 많이 있건 없건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내가 많든 적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 헌신하고 섬김으로 드리고 나누어 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수백억을 가지고 있어도 10원 하나 줄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2랩돈만 가지고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탐심을 물리치게 되니까, 내 욕심을 물리치게 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이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니까,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내 인생 사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난 이것만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게 아니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었구나. 그걸 발견하고 나니까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또한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충만함으로 자족할 줄 아는, 만족하게 여길 줄 아는, 부족함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지려고 하면 우리는 만족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더 가지고 싶고 더 채워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우리 안의 본성이 우리를 자극해요. 계속해서 우리를 몰아붙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충족해지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어떤 탐심이나 욕심이나 더 가지려는 이런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풍성한 마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라는 그 믿음,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으면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모든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믿는 사람의 특징은 섬김과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섬김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 것을 고집하고 내 욕심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섬길 수 없고 헌신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탐욕과 탐심을 물리치게 되면 이젠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내 것을, 이전까지는 내 것만을 위하여 살아왔는데 내 것을 위하여 채우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남을 돌아볼 줄 알고 내 이웃을 볼 줄도 알고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이 달라지고 나니까 모든 삶의 패턴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믿음은 바로 이러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족하게 되어지고 충만하게 되어지면 우린 이 세상에 주는 인스턴트 같은 것에 우린 더 이상 그것을 추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세상에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이런 부요함, 내가 세상적인 것에 있고 없고 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부요함을 주실 때 우리는 그것으로 이 세상을 기쁨으로 당당하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이 풍성해지고 부요해지고
섬김과 헌신에 있어서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믿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믿는 사람의 특징은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46절 중반절부터 보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집에서 떡을 뗀다. 이 집에서라는 이 헬라어가 좀 중요합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잘 번역이 정확하게 안 나왔는데 이 집에서라는 이 헬라어는 집에서 집으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집집마다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구역 예배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오늘은 이 집에서 내일은 저 집에서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떡을 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떡을 뗀다라는 이것과 이 말씀 마지막에 46절 마지막에 음식을 먹었다는 것과 좀 달라요. 떡을 떼다, 음식을 먹다. 앞에서 말하고 있는 이 떡을 떼다는 것은 교회에서 성만찬을 할 때 사용하던 단어들이에요. 이 단어가 이제는 가정에서 떡을 뗀다는 의미로 나타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성만찬을 할 때, 이 성찬식을 할 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죠. 이제 이것이 어디서 한다고요?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집에서,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을 집에서 집으로 성도들 간에 이것을 가지고 교제하며 나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기서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의 교제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세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교제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교회에서 섬김과 헌신의 우리의 이 드림의 삶을 살아가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성도들 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이젠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교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 성도의 교제, 믿는 사람들은 성도의 교제가 있는데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같은 우리의 이 믿음의 우리 식구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함께 공유하며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서로가 격려하고 때로는 다독거려주고 때로는 힘드는 그런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며 함께하는 이 믿음의 교제, 이것이 믿는 자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는 성도의 이런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납니다. 성도들 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은혜를 나누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 성도들 간에 자기의 기쁜 일, 슬픈 일들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잘 되기를 바라고 격려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은 또 함께 같이 위로와 격려해주는 이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이 힘을 얻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런 성도의 교제가 없으면 교회가 완전히 썰렁합니다. 본당에 딱 들어왔는데 그냥 냉랭한 거죠.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압니다. 제가 뭐 자주 나가진 않지만 가끔 헌신 예배로 어쩔 수 없이 제가 청함을 받아서 가게 되면 저는 유심히 보는 게 그 교회 성도들의 얼굴을 봐요. 성도들의 얼굴 속에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는 것은 성도들을 보면 압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다 압니다. 좋은 교회죠 뭐.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날 때 우리의 얼굴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의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이 공동체가, 분위기가 아주 아름다운 거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얻고 함께 믿음 생활을 통한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교회가 얼마나 은혜롭겠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 나타나겠어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교회가 기도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나누어 배가 되어지는 그런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쁨과 즐거움을 나눌 때 그것이 시기와 질투가 되어버리고, 슬픈 일을 나눌 때는 그것이 오히려 비방거리가 되는 안타까운 교회 공동체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어떠해야 하느냐? 성도 간에 바른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 바른 교제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는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어디에나 성도들이 모인 곳에는 그 중심의 주제는 항상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모든 것이 성경적인 것을 가지고 성경적인 그런 세계관과 역사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세상 이야기가 똑같이 나온다면 그게 무슨 성도의 교제입니까? 성도들의 모임이라면 달라야죠. 야, 교인들이라 다르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 얘기하는 게 다르네, 이런 말이 들어야지 뭐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우리랑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런 말을 듣는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성도 간의 교제는 어떤 교제여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녹아내려져 있는, 그래서 말이 나올 때마다 성경적인 생각과 사상과 성경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서 나누어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에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 성도 간의 교제, 이 믿는 사람들 특징은, 마지막 네 번째는 오늘 말씀 47절 하반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한다. 이 찬미한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빛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는 삶. 그렇게 하여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정말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들이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읽진 않았지만 아까 제가 잠깐 읽어드렸지만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해요. 사도들이 가르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르친 대로 성도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누구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어떤 삶이라고 말해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과 같은 삶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생활도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일도 중요합니다. 헌신과 섬김의 삶도 중요합니다. 성도들 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는 교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나타나어지는 일은 또한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바른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럴듯한데 교회 밖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삶,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은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께 나와 교회에서 힘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삶,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섬기는 삶, 성도들 간에 그리스도를 통한 교제를 나누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이 될 때에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볼까요? 47절 마지막 말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는 정말 아멘이죠. 우리가 이러한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신다. 이 말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자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의미겠죠. 결국 우리가 전도한다,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다라는 말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제대로 잘 믿으셔야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주셨던 모습이 가정에서도 똑같이 나타나셔야 돼요. 교회에서는 뭐 멋지게 보이고 뭐 멋있는 아빠처럼 보이는데 집에 들어가면 막 그냥 나쁜 아빠가 되고 남편 되면 안 되잖아요. 외식적으로 보이면 안 되잖아요. 가식적으로 보이면 안 되잖아요. 자녀들 앞에서 정말 우리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은 여러분 그대로 배웁니다. 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요. 내 직장에서 또는 내 일터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을 믿는 자의 믿음의 삶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하는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상북면에, 이 석계리에, 뭐 석계리뿐 아니라 뭐 온 천지에, 양산 전부에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바르게 믿으면 말입니다. 바르게 예수를 믿고 바르게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일에 한 마음으로 힘을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